호세아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가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지랑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상인에 비유하는데 그 상인은 어떤 상인이냐 하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상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면 그 8절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속이는 저울로 상인을 이제 상인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부자다. 나는 정말 이렇게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부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그런 방법으로 부자가 됐으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고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부를 쌓았구나라고 이렇게 일말에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잘못된 죄로서 이렇게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한번 찾아봐. 내가 뭘 잘못했어? 하면서 아주 당당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나 부러우면 열심히 노력해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자기가 범죄하고 또 자기가 죄짓고 그러면서 그런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그런데 그것에 전혀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지금 북이스라엘에만 문제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얼마든지 속이고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서 부자가 돼 놓고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나처럼 되려면 열심히 한번 노력도 해봐 하면서 이렇게 의시되고 뭐 때로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집에 살면서 이렇게 의시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당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안중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기가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종교의식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종교 의식이 뭐냐면 그냥 제사만 드리면 번제만 드리면 화목제만 드리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리 죄짓고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뭐 그럼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가 없는, 진정한 뉘우침이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제사가 너희들이 길갈에서 수송아지 잡아서 그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가 다 무익하다, 헛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런 번제 제사.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잡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죄 없는,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짐승을 대신 끌고 와요. 깨끗한 짐승을 끌고 와서 그걸 그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안수해서 내 죄를 이 짐승한테 전가시켜요. 그러면 죄 없는 짐승이 매 울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야, 저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죄 없는 짐승이 죽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뉘우치는 건데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냐면 뭐 나 우리 집에 짐승 많은데 뭐 아무거나 하나 끌어다가 바치면서 그냥 피 흘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마음이 회개하는 것,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걸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회개시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는 않고 그냥 오히려 그것으로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 이런 제사 드렸으니까 내 죄 문제 이제 깨끗하게 없어졌어. 이런 이게 이제 오늘날 사실은 저는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뉘우침이 없이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게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진정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건데 마음이 돌이키진 않고 그냥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이제 끝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속이는 저울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도 열심히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다 헛된 것이다. 헛것이 됐다. 무익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야곱 이야기를 앞에서도 했지만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가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면 12절 보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리도 하고 가서 7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7년 동안 종살이해서 라헬과 레아를 얻는, 어떻게 보면 목적을 위해서는 하여튼 뭐 이게 창피한 것인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속이는 야곱을 위해서,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위해서 모세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보호해 주었는데, 그런데 데려다 놨더니 가나안 땅,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하나님을 자꾸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극노하도록 경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런 야곱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삶을 살고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고 있으면 너희들은 가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런
속이는 야곱의 삶,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있던 야곱의 삶에서 너희들은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보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더라도 이게 아무 상관없어라고 이렇게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우리의 잘못된 저울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소망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얼마나 중요한지, 방법도 얼마나 선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되 그 마음과 그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